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이 땅에서 많은 실패를 하며 뜻대로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상처가 많아서 아버지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에 아버지여 이제는 인생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 그 놀라운 사랑의 죄사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샘선농교회 공간 가운데 천군 천사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숫자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시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샘선농교회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와 이 작은 미랄로부터 시작되고 있지만은 아버지 그러나 더 크게 놀라운 참으로 겨자씨 하나리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맣지만 그러나 그것이 싹이 트고 아버지 줄기가 나고 그리고 이파리가 나면서 성장하면 새들이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 샘선농교회가 온전히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핏값으로 샘선농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아버지 샘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이 시대 이 어둡고 칙칙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악한 시대에 생수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황하며 갈 곳 몰라 헤매이는 자들에게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생의 방향을 정해줄 수 있도록 샘선농교회가 그 역할과 그 기능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이렇게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 이 말씀 선포의 시간 동안에 모든 악한 마귀의 사단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샘선농교회 이 예배당 공간이 한 천군 천사가 다 점령한 거룩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공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주기도문 중에 방금 읽은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이 몇 번째 간구냐면 네 번째 간구입니다. 네 번째. 자, 위에서부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건 간구가 아니고 부르는 거죠. 부르는 거.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방금 읽은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네 번째죠. 네 번째 간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깊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 봅시다. 주보 펴시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 찾았어요? 네. 자,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사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께서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심과 또한 주께서 베푸시는 복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수고도 주의 은사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넷째 간구. 이게 뭐냐? 지금 내용이 쭉 나온 거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125문을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어째서 세속적인 축복을 양식이라고 하는 용어에 다 포괄시키셨는가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에는 이 제유법이라는 게 있어.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유법은 뭐냐면 어떤 사물의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거나 전체를 가지고 일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법이에요. 말하자면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빵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 이성당에서 나오는 빵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양식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먹는 거. 고기도 있고 밥도 있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겠죠. 과일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빵은 빵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작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했지만은 사실은 먹는 거, 우리 먹거리 전체를 대표하고 있죠. 이런 게 제유법이다 그 말이에요. 또 뭐 일손이 부족하다. 그럼 손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손이라는 것은 일하는 손, 다시 말하면 노동력, 그죠?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양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이런 우리 세속적인 모든 축복을 다 포함시키는 그러한 제유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어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빵은요, 지금 그 떡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양식이죠, 양식. 이거는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그래요, 아르토스. 아르토스는 이제 떡이나 빵 이렇게 곱게 갈아가지고 만든 그 먹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양식이지.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밥을 주식으로 먹지만은 저쪽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빵을 주식으로 먹는다 그 말이지. 빵하고 고기를 주식으로 먹어. 그래서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 음식, 의복, 건강, 사회 안정 등 이게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그 세속적인 축복들을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밥만 주시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라는 뜻이요. 아, 밥은 있는데 이러면 자유가 없어가지고 말도 뻗고 못 하겠네, 입도 뻗고 못하는 그런 뭐 아주 억압적인 사회가 됐다. 그러면 살만하겠어요? 힘들지.
그러니까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또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필요에 근거해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양식을 구하는데 그 양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저 쌀만 있으면 사는 게 아니죠. 집이 없으면 살기가 괜찮을까요? 안 되겠죠. 집도 있어야 돼. 옷은 어때? 옷은 없어도 되나? 옷도 있어야지. 그죠? 의식주가 있어야잖아.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공동체도 같이 필요하고 또 협력해야 되니까 또 교회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이 돼야 살아갈 수가 있는. 치안도 돼야지. 경찰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리고 국가 체제도 어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어야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사회를 향해서 경고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막 이렇게 전체주의 상황으로 막 치달으면은 이 지금 정치에 대해서 또 사회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경고를 못해. 선포할 수 없어. 선포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또 나와 있는 제유법을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지. 죽는다. 죽으면 흙이 되니까. 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떡을 나눠 먹었다. 그것은 뭐예요? 아주 친밀했었다는 얘기죠. 또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 뭐가 잘못됐나? 그게 아니고 이건 어떤 뜻이냐면 나한테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반역했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양식이라는 용어 속에 모든 세속적인 축복들을 포함시키는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 왜 그러냐? 우리의 욕망들을 절제시키기 위한 거다. 절제.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 것들만을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 안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줬어. 평생 먹을 양식 좀 주시고 이것도 아니요.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용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내가 평생 먹을 것을 지금 쌀을 쌓았다고 해도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죠. 그죠? 그럼 오늘 먹을 만큼만 있으면 오늘은 충분하지.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급되면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안분지족이죠. 안분지족. 적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만족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욕망, 그 막 탐욕 때문에 먹지도 않으면서 몽땅 싸놓고 막 쌀을 지금 싸놨어. 그러면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막 싸놓으면 쌀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을까요? 변질되지. 그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아그리 쥐고 막 구두쇠 영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루하루 내게 필요한 것들로 충분히 만족하고 남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죠. 나누면서. 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악용할 수가 있어. 나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도구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대표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요소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써야 돼요? 선하게 써야지. 그죠? 악하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구원에 기여하도록 우리가 구원되어진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게 주신 것들을 쓸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는 용어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자체뿐만 아니라 그 양식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시는 양식 그것만 아니라 그 양식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양식에 축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수고가 헛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양식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헛것이 된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선하게 사용하고 또 그렇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모든 우리 삶에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헛것이 돼.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게 없이 다 갖고 있죠. 넘쳐날 거 아니야. 막 양식도 썩어날 것이고. 그런데 어때요? 그 백성들은 자살하고 있어. 먹을 게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지가 뭐 어떻게 다 생산했어? 그죠? 그럼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쓰고 있어요? 잘못 쓰고 있어요? 잘못 쓰고 있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 양식으로 대표되는 모든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들이 선하게 써야 되고 구원에 기여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만 쌓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다 악용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사는 것은 스스로 섭을 주고 불로 뛰어드는 거죠. 지옥으로 향해서 막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 그 외에 뭐겠어요, 그게? 남는 게 뭐겠어요? 앞으로 역사가들이 역사를 쓰더라도 김정은이를 좋게 쓰겠습니까? 아니죠. 그 3대 세습 독재 우상 살인 정권은 아주 그냥 가장 악랄한 걸로 표현이 될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바라야 되나?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야 될 것, 우리가 원하고 소원해야 될 게 뭐냐? 큰 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들만을 원해야 돼.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큰 재물이 나한테 들어오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야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노다지를 캐게 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계속 허황된 생각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또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뭐 복권이나 이런 거에 막 그것도 이제 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는 게 문제지. 그죠? 중독이 돼버려요. 그러면 성실하게 하루하루 일하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될 것이 바로 큰 부, 재물, 한탕주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들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재물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게 돈을 주세요. 이렇게 필요한 만큼 구하는 거지. 응? 내가 막 천년만년 먹고 살게 몽땅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도록 바라고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양식이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돌이나 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으로 대표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독이 되고 돌덩이가 돼버려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우리의 양식이라고 부르시느냐. 우리의 양식. 그죠? 왜냐하면 오늘 11절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인데 나 혼자 먹을 것을 지금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양식도 너의 양식도 아닌 다른 사람의 양식도 아닌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우리한테 주실 때에 그것이 비로소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집 주인으로서 각 사람의 몫을 각 사람에게 합당한 부분을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만 챙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으니까 나도 하루 먹을 것, 너도 하루 먹을 것, 그 사람도 하루 먹을 것, 그죠? 다 이렇게 분배해서 공평하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나만 주세요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 안 그러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죠?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쳐 줬어. 우리에게라고 그 공동체를 꼭 생각하게 만드신다고. 네? 자,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들을 바라게 하시고 정직하고 적절한 직업에서 정당한 수고를 하여 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니까 어때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죠. 그죠? 내가 뭐 양말 만드는 공장에 있다. 그러면 그 양말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이 양말을 신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신고, 그죠? 이렇게 유익을 끼치잖아. 사회에 공헌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되는 거지 나한테만 주셔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도시에 우리 장로님 혼자 산다고 생각해봐. 차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 옷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 혼자 살아. 살만하겠어요? 그거 완전 황량한 유령 도시지, 그죠? 여기저기야 유령만 돌아다닐 거야 이제. 밤 되고 그러면 막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하고 대화할 것도 없고, 그럼 그냥 고양이가 막 잉잉거리고 다닐 것이고, 그 얼마나 그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사람들 때문에 귀찮고 성질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없으면요 더 무서운 거야. 더 지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함께 살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내가 도움받는 게 있어. 또 내가 열심히 살아감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주는 거거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이 인류가 이게 살아나가는 거지, 이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르쳐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도 바로 그런 뜻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한탕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적절한 정직한 그리고 그 성실한 그 직업에서 적당한 수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얻게 하는, 그게 일용할 양식인 거야.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내가 사회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회에도 유익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군산시, 전라북도,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쪽 동네 수성동 쪽에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싹 깎여버렸다. 그럼 이쪽만 안전하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몽땅 이제 일로 도망 나왔어. 그럼 여기가 바글바글 하겠죠. 그럼 살만하겠어요? 그 힘들지. 이제 서로 있는 건 한정된데, 그죠? 이거 나눠 먹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적당한 숫자가 사는데 수성동 사람도 여기 있는 이쪽 미원동 사람도 다 잘 살아야 돼. 그래야 서로 평안한 거지. 그래야 나도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또 그 대신 지금 평생 해왔잖아요, 일을. 그죠?
평생 일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사회에 공헌을 했어요. 이제는 연세가 드셨으니까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야. 각자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죠?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막 힘이 약해지면 별로 할 일이 없어.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있죠. 진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샘문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산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라북도와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겁니다. 전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기도 사명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하면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 샘선은교회 이 공간이 다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하도 간절해가지고 내가 어제까지 금식했어요. 금식한 것 같이 보여요? 아닌 것 같아요? 주일날부터 월, 화 어제까지 3일을 금식을 했어. 그리고 어제 오후 이제 5시부터 이제 죽을 먹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좀 하고 있는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마라. 목사는 목회를 열심히 해야 일하는 거죠. 장로님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일하는 거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죠? 그거 안 하려면 먹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이제 세상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일도 안 하고 예수님 금방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필요 없어. 이러면서 빈둥대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은 쫓아내라고 해서 쫓아내. 그 신앙이 그거 아니야. 그죠?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오늘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저 산속에 가 있어야 되나? 아니요. 감람산에 가 있어야, 이스라엘 땅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감람산 거기 그 예루살렘인데 글로 가야 되나? 아니에요. 그런 거.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맷돌 갈다,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 밭에서 일하다가도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한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안 믿고 한 사람은 믿는다 그러면 믿는 사람 올라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중심이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걸로 못된 짓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그 번 돈을 갖고 선한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남의 뒤통수 치려고 하지 말고 도둑질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번에 장윤기인가 그 친구가 그 여고생을 죽여가지고 막 사건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았다면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해. 하나님을 모르는 애요. 자기 욕망에만 그냥 집착되어 있는 애요. 인간의 소욕은 결국 뭐예요? 멸망이거든. 그죠? 육의 소망은 다 사망이요. 육의 소욕은 영적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육을 다스려야지 육을 가지고 육의 욕망을 채워가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고생은 무슨 죄냐고요. 그죠? 그리고 그 부모들은 마음이 어떻겠냐고. 부모들은 찢어져. 응? 아유 정말. 그리고 이제 선한 양심과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물들을 우리가 도둑이나 강도처럼 사용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강도짓하고 도둑질 해가지고 재물 막 훔쳐간 사람들이 정상으로 잘 쓰던가요? 간혹 이제 뭐 아이가 아니면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돈이 없는데 뭐 입원시키려고 했다 그런 일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뭘로 써요? 유흥비로 다 써버려. 그죠? 쓸데없이 욕망 채우는데 다 써버리잖아.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남의 것 훔쳐가지고 막 뒤통수 쳐가지고 막 강제로 뺏어가지고 그걸로 내 배 채우면 그 공동체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파괴되고 있잖아, 파괴되고 있어. 인간들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그렇게 써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여구성을 죽였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잖아. 체력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럼 가진 체력을 가지고 얼마나 악질적으로 썼습니까? 그죠? 얼마나 잘못 사용했어요. 가는 인생 끝나버렸지, 진짜. 응? 안타까운 일. 이게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패가 망신하는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내게 있는 체력도 함부로 써요, 안 써요? 함부로 안 쓰지. 깡패들이 왜 사람 때려 죽이고 막 강탈하고 그냥 그러면서 삽니까?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왜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체력을 가지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죠. 일용할 양식, 내일, 모레, 글피, 한 달 후, 1년 후에 먹을 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 그러나 오늘 하루는 있어야죠. 제가 계속 주일날부터 금식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막 쓰리고 막 고통스러워 죽겠더라고요. 밥을 안 먹는다는 게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막 힘이 없으니까 몸도 막 무겁고 막. 그 고통을 왜 지금 내가 감내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지. 하나님, 내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샘솟는 부흥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겨우 3일 안 먹었는데도 그렇게 힘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필수적인 것이죠. 또 그 일용할 양식은 선하게 사용이 돼야지. 악하게 사용되면 안 되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악하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우리 교회차 스타렉스를 갖고 어디 가서 강도지도 거기다가 막 몽땅 물건 실어갖고 갔다가 막 팔아먹었다.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쓴 거예요? 악하게 쓴 거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여정이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샘솟는 교회 성도로서, 장로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정말 복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 363장 찬송 부르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저를 불러하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도 주가 죄를 살피며 너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받은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우리 주님의 그 기쁜 뜻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가 결단과 또 결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